어김없이 올해도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추수감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감사할 만한 그런 현실로 둘러싸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염려와 불안을 넘어 두려움의 공포가 밀려온 것 같은 착잡한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어느 영역을 방문하고 어떠냐라고 물어본다면 괜찮아, 좋아 라고 하는 그러한 분야, 그러한 영역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공무원, 군인 연금이 이미 마이너스 상태라서 국가에서 매년마다 엄청난 지원을 해야 그것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이 안전스럽다라고 여겨지지만 그것도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매년 한 4조 원 정도씩 지급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금액들이 지원이 돼야지만이 그게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이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어서 나 홀로 괜찮은 곳은 없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분야와 그 사람이 힘들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인 것입니다. 가끔씩 내년에는 좀 좋아질 거야 라는 그 막연한 근거 없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좀 더 기대를 가질 텐데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내년에는 더 나빠질 거야 라는 비관적인 소식이 오히려 더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매우 부정적이고 또 참 낙담스러운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다가와서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다면 무엇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 과연 이 부정적인 현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이 현실을 마주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이 4절 이하의 말씀은요,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고 인용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있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과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의 문법적인 구조를 보면 이 명령법처럼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너희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감사했으면 좋겠다,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명령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기뻐할 현실이 있고 또 감사할 현실도 있는데 항상 범사에 언제든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가끔씩은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보면 더 염려스러운 현실이 더 많은데 어떻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게 되죠.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 이렇게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왜 나는 염려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할까? 내가 믿음이 없는가 봐 라는 어떤 그 믿음의 자책감을 스스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제대로 살펴본다면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또한 오히려 그곳에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감사를 하게끔 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였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서 웃고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예.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미치라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미쳐서 그냥 정신없이 언제든지 웃고 기뻐하라 이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막무가내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또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느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성도는 그래서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믿음으로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현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눈앞의 현실은 절망스럽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면 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 말씀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 앞에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24시간 내내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5번씩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시간만 되면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그치고 멈추고 작업을 하다가도 멈추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나와서 기도를 하죠. 이슬람 사람들은. 다른 말로 그 유대인들이나 이 이슬람 사람들은 그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하나님께 기도가 들어진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장소가 어디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고 힘을 주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조금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이야기하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든 일을 다 얘기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데 소위 우리 인생 속에서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일들, 어떤 불치에 대해 걸리고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잘리고 또한 취직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소위 부정적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까지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니까 그냥 감사의 마음은 없지만 그냥 감사하자. 그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이유 없이 말씀하시지 않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크든 작든 사소한 일이든 대단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은
우리는 실패로 여기고 우리는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이 불행과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 일을 자기 홀로 담당해야 돼요. 자기가 그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우리가 소위 책임질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큰 불행의 일을 당해도 우리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일을 허락하셨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 홀로 이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 실패가 이 불행이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할 때 정말 그 감사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찔리고 정죄감을 가질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고 정말 감사가 있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도 바로 이런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이 말씀을 보면 아멘하지만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한 현실입니까? 아니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말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좋게 보려고 해도 막막하고 막연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니 이거 역시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것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이런 그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근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는 관용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관용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대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말씀과 사실은 다 같은 패턴의 말씀이죠. 무슨 이유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무슨 이유로 우리는 관용해야 되고 무슨 이유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그 근거가 있죠. 그 근거는 바로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관용이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너그럽게 용납하고 받아주는 넉넉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너그러워집니까? 언제 관용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관용할 수가 있어요. 관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보다 내가 가진 것이 많던가 실력이 월등할 때 그냥 봐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족구를 하다 보면요 실력이 저희 팀이 좀 높고 잘하고 확실하게 또 점수도 앞서가고 있으면은 공이 이렇게 그 라인에 좀 비슷하게 떨어지면 인 아웃으로 이게 점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기고 있는 팀에서는 굉장히 그래 그냥 아웃으로 해 아웃으로 상대편에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지는 입장에서는 그 1점이 아깝기 때문에 약간 내가 봐도 아웃이지만 이거 인으로 해야 돼.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우기는 겁니다. 인이라고. 예. 우리 목사님들이 족구하는데도 그런 분이 꼭 있어요. 저는 대충 요구하는 대로 다 줍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내가 실력이 좋다는 거예요. 바로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네, 그거 줘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가진 것이 많으니까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줘버리면 나는 빈털털이기 때문에 관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오늘 관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같은 의미인데요.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바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그 시대에 의 중에 의였습니다. 다른 말로 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갑과 을의 관계라면 갑이 관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을은 그럴 위치가 아닙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의 중에서도 을이에요. 정말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취직이 안 되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살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서 삽니까? 카타콤이라는 무덤을 파고 무덤 들어가서 삽니다. 그만큼 의 중에 의인 이 기독교인들에게 관용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관용할 수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정말 다 빼앗기고 빈털털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관용하라. 오늘 내가 벌지 않으면 정말 오늘 살 수 없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거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안 하면 너 그렇게 안 했지 라고 이렇게 정죄해도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완전히 함정을 파놓고 우리에게 함정을 몰아넣는 것밖에 안 되겠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5절 후반절에 있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이 이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가까우시다. 관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가까우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까우시다. 모든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까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깝다, 가까우시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우리 현실에서 멀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멀어 보이는 현실이 점점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군대 옛날에 들어가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서 제대할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날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까우시다는 것은요, 주님이 이 역사를, 이 세상의 역사를 종결하고 새 역사를 이루실 그 약속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아둥바둥 붙잡고 빼앗고 살 것이 아니고 베풀고 나누고 살아도 그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곧 그날이 오기 때문에 견디고 참아라 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거리적인 개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고 지금 내 옆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깝게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바로 그 앞에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2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참가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종의 형체를 들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비참한 자리까지 주님이 이미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최악의 자리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너희들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 있지만 거기까지 주님이 지금 찾아와 너희 곁에 있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자리가 어느 자리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찾아오셨죠. 그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그 죽음에 노출되어 있고 죽음의 포로가 된 우리를 주께서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품으셨고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4장 전에 3장에 보면 바울은 3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어디서 부활에 이르기로 한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바울 자신도 그러할 뿐더러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뿐더러 바울이 자기 자신에 둘러싸여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아느냐, 내가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아느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아느냐, 죽은 자다 이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나는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라는 것이 뭘 말할까요? 죽음의 현실이에요. 말 그대로 절망과 염려와 걱정과 억울함과 비참함과 생존 경쟁과 소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현실, 깜깜한 현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완전히 적막하고 막막한 그 현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라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로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이르게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어디로? 부활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고 그 현실 속에 있는 자들을 부활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바울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뭘 하고 있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에요. 그 죽은 자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의 있음을 그 속에서 나타내 보이도록 허락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은 자 같은 우리의 현실이,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막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보내십니까? 여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부활에 이르어야 되겠지만 이 현실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에 이르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둘러싸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숨을 막혀서 실식할 것입니다. 두렵고 고통 가운데 우리는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가장 최악의 자리인 죽음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최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악은 이미 지나갔다. 십자가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아무런 희망과 상상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어둠 속에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힘든 현실이지만 우리는 누구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약속과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악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최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 현실 속에 우리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고통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도 간용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관념이 되는 신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관념이란 말이 조금 어렵죠.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는 쉬운 말로 책상머리 신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탁상 공론의 신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실제적인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살아 움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현실이라는 것, 죽은 자 가운데 바울이 보내졌다는 것은 바울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조금 더 물리적인 표현을 한다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 이 시간과 공간, 이 현실, 이 역사와 이 현실은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육체를 가진 자만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를 가진 자만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믿음의 표현과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로 우리를 집어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공을 아무리 잘 차도, 또 배드민턴을 아무리 잘해도, 테니스를 아무리 잘해도 경기장 안에서 인정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해요. 그럼 경기장 안은 어떤 곳입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요, 이 라인이 있잖아요. 골 라인이 있고, 이 골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하프 라인도 있고, 이것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것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른 경기는요, 대부분이 그 사이드 라인, 엔드 라인 이렇게 얘기해요. 엔드 라인, 끝과 사이드 라인. 그런데 축구만이, 이 축구를 어디서 만들었죠? 영국 사람들이 만들었잖아. 영국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이 자기들은 조금 더 그걸 달리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터치 라인, 사이드 라인이 터치 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축구에서는 심판이 까만 옷을 입죠. 그 무슨 뜻이죠? 법원의 판사가 까만 옷 입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축구의 룰이라고 하지만 영국에서는 그걸 로우,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수준을 높여놔요. 여러분, 그 라인 안에서만 그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라인 안에서만. 그 라인을 나오는 순간 다 파울이고 다 무효입니다. 아무리 강하게 세게 쳐도 라인 안으로 집어내야 돼요. 그것이 실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라인 안에, 다른 말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제한된 현실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우리를 그 선수로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가 경기장 밖에서 훈수 두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기장 밖에서는요, 별의별 말 다 한다. 야, 저렇게 못해? 저 바로 패스해야지. 저기서 실수를 해야지. 그 말대로 한다면 다 손흥민이고 다 메시예요. 그런데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변수가 그 안에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어떤 전술을 가지고 오고 실력이 어떤지, 이 정도만 됐는데 또 다른 팀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변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훈수로 되는 그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훈수가 아니고 직접 뛰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시상대에 오를 때 훈수 아무리 잘 둬도 그 사람은 절대로 상을 받지 못합니다. 훈수상을 만들기 전에는. 그 사람은 마침내 선수가 시상대에 오르면 박수 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박수 치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현실 속에, 이 코트 안에, 이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싸우라는 것이에요. 너는 반드시 시상대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주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마치 경기장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싸움의 현실, 그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드린 것이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간용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 계신다는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력, 이 신앙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체를 가진 현실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에게 준,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만 준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천사들은 이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광도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만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나 이 일들을 가능하지,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면 이것도 역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둘러싸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싸워라, 담대하라, 내가 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에게 준 약속을 내가 마침내 이룰 것이다. 이것을 지금도 말씀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이 비록 너무 답답하고,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인생, 나에게 이런 운명이라고 하는 이런 현실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현실을 허락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저도 운동장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구슬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언제까지 놀까요? 어두워질 때까지. 깜깜해서 도저히 이제는 금이 안 보여서 이렇게 할 수 없을 때까지. 그 당시에는 뭐 가로등은 없으니까. 이제 뭐 도저히 암만 놀고 싶어도 놀 수 없을 때까지 놉니다. 네. 물론 중간에 밥 먹으라 라고 부르면은 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놀다가 가요. 우리 사람은요, 할 수 없을 때까지, 그 한계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염려스러운 현실이 우리 현실을 뒤덮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해버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찾겠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가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제 저기 롯데캐슬 옆에 그 하우스 D 아파트가 입주하는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그 엘리베이터 광고 하는데, 교회 광고도 하는데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화를 워낙 많이 받아서 그동안은 그냥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전화한 거고요. 그리고 교회는 딱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 현수막 이렇게 로고도 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전화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서울에 사는데, 그분 친구가 여기 어디 사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를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네. 뭐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지나가다가 봤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제 이렇게 샘플 로고하고 이렇게 그걸 보냈습니다. 근데 보통 거기에 보면은 교회 소개할 때 거기 교회 표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우리 교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사 섬는 교회 이거 놓다가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최선의 지혜요 최후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많이 고민하다가 혹시라도 그 중에
정말 절망스러운 현실을 사는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희망이 없을까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희망이라는 그 문구 하나 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계에 달해서 정말 탈출구가 없다라고 여길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왜 이제 왔냐라고 꾸중하지 않고 잘 왔다라고 환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바로 그런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가까우시다는 이 사실 앞에 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이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 그러나 그 현실을 뚫고 들어오시고 그 현실 너머에서 우리의 현실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이번 추수감사 주일이 되고 또 이 한 해의 마감이 되어지는, 그리고 남은 생에도 그러한 은혜 앞에 감격과 감사가 끝까지 이어지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미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또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셨사오니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소망과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